주님이 찾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69번째 제목은 바로 정신 나간 짓을 벌인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수요일마다 벌써 1년 넘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고하고 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중에 69번째 시간인데,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3대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닮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구약의 큰 역사 흐름 안에서 여러분 69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로 들어섰고요,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분열되게 되죠.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벌써 12번째 왕 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하스 12번째 남유다 왕에 오른 이 아하스는요, 간략한 설명이 나오죠.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요?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위에 오른, 그래서 12번째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소개하는 성경 텍스트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한 이 텍스트는요, 다른 왕들의 배경 설명과는 좀 다르게 성경은 유독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만은 그가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마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불행한 복선을 보여주듯이 그의 통치 시절이 매우 암울할 것에 대한 복선, 일종의 힌트를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미 끝마무리에 살펴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아하스 왕의 행적을 이 열왕기의 기자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앞서 복선처럼 힌트처럼 그의 통치년이, 그의 통치가 매우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힌트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여러분 15장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는 말은
아하스 왕의 아버지였던 요담이 죽고 그의 통치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가 왕이 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어디를 치게 하셨다? 유다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남유다로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는데, 이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스 왕의 등장 배경에 아주 강력한 의미가 담긴 경고성 짙은 복선을 미리 깔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아하스 왕의 행적을 드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스 왕은 이렇게 행적이 소개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아하스가 유다 왕이면 당연히 누구의 후손이 돼요?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다윗 왕의 후손은 다윗 왕처럼 정직하기는커녕, 선조인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는커녕 아예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여러 악한 길을 쫓았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그 죄악된 길을 유다 왕, 그것도 다윗의 후손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럼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여러 죄악을 따라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느냐? 충격적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의 우상들, 이 가증한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를 보면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의 신, 밀곰 또는 말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열왕기에서는 그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종의 우상을 섬길 때 하는 퍼포먼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역대기의 동일한 사건을 보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던졌다고 말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라고 했던, 뭘 했던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왕이 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식, 이 자식을 불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불에 던져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 유다의 방방곡곡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산당을 세워서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드디어 누굴 보냈느냐? 여러분, 앞서 복선에 이미 깔려 있었잖아요. 어느 두 연합군을요? 아람 왕 르신이 이끄는 아람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 이 두 연합군을 유다에 보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거의 점령하게 하고요, 예루살렘만 남겨두는 거예요. 또한 이때 역대하 28장 16절 이하를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만 유다가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때 유다는요, 전방위적인 이웃나라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해요. 에돔 사람들의 공격도 받았고, 그리고 지중해 근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한 일이 있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와 내 언약을 버리면 이러이러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압제하에 두어 고통스럽게 함으로 다시금 나를 찾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왕정시대는요, 끊임없이 그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저주가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 때에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 땅 유다에 임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뿐만 아니라 에돔과 블레셋 나라의 공격도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해요. 막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되어 다메섹,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에 포로되어 끌려갔고요, 어떻게 보면 한 핏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에 내려와서 하루 만에 군인들만 12만 명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재앙이 유다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끝에 어떤 결론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 모든 재앙은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정시대로 들어서면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태평천하를 누리기도 하고 정말 혹독한 시기를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 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유례 없는 평안한 시대를 북이 영화와 함께 누렸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거의 다 언약의 저주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때는 그것이 더 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은요 열왕기나 역대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사야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대언했던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저질러 주변 나라, 특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이때에 이 아하스 왕이 너무 겁을 먹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웃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살 길을 마련해 두십니다. 놀랍죠, 그것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말 지금 아하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거의 예루살렘이 먹힐 판국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두 연합군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범죄로 인해 그 두 연합군을 들어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나 여호와를 구원자로 인정하며 나를 바라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해요. 문제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먹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를 보는 하나의 또 재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총 66장 안에 전반부에는 아버지 아하스의 행적, 위기 가운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행적을 대조하듯이 이사야서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안타깝게도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나라들의 온갖 공격을 받는 그때에서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두 연합군으로 인하여 절대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못 믿겠으면 내 앞에서 징조를 구해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세요. 문제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아하스 왕이요 이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제안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종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징조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어떤 행동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하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에 손을 내밀었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자 더 북쪽에 있는, 지금 온 중근동 전체를 손아귀에 쥐고 싶어서 전쟁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아시리아에게,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죠.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면서 제발 좀 우리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너무 어리석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셋 3세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아하스 왕은 어떤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제 이런 대목 보면 야,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를 느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중에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지면서까지 열심으로 우상을 섬겨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선지자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유다 왕이여, 당신과 유다 백성이 지금 왜 이웃나라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거요. 지금이라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요, 이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안 믿어요. 아하스 왕이 오히려 아시리아 왕에게 손을 내밀면서 어떤 굴욕적인 말까지 하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아시리아 왕 이 디글랏 빌라셋 3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나는 왕의 뭐라고요? 신하입니다. 더 굴욕적인 건 뭐라고 말해요? 난 당신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이미 그냥 우리나라를 잡아 드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래도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세워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아하스처럼. 아니, 선지자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해도 그 사실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날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힘센 아시리아 왕에게 손을 뻗치는 게 아하스 왕에게는 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그때에 우리 믿음의 중심이 드러나잖아요. 평소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지를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물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실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죠.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요, 이 모든 설명을 듣고도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라셋 3세에게 나는 당신의 신하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애걸복걸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못 믿겠는지 엄청난 뇌물을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서 다 가져다가 바칩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그토록 구원을 요청했던 아시리아는요, 지금 세를 불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명분을 찾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마침 전쟁의 명분이 될 만한 사인이 유다에서 깜빡깜빡하고 울리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아시리아 왕이여 우리 좀 도와줘. 아시리아 왕은요, 옳거니 할렐루야. 왜? 지금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은데 이집트로 내려갈 명분이 없는데 유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두 길목에 있는 아람도 쳐부숴달라고 말하고 북이스라엘도 쳐부숴달라고 말해요. 그 두 나라만 짚고 내려가면, 유다까지 내려가면 이집트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근질근질한 상황인데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우리 좀 도와주셔라고 했으니 아시리아 왕이요, 그 즉시 요청을 받자마자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아람을 삽시간에 삼켜버려요.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수도를요 삽시간에 삼켜버려요. 그리고 아담을 이 아람을 초토화시키고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뭘 세워놓느냐?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충분히 고대로 보면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아람 다메섹에요 아람 신전 제단을 싹 불태워버리고 이 아수르 왕이요 거기다가 아수르 왕의 신전에 제단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아하스 왕은 자기가 손을 뻗쳐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순식간에 아람까지 내려와서 지금 유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와서 유다를 에워싸고 공격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아시리아 왕에게 손을 내민 건데 아시리아 왕이 출동을 했잖아요. 삽시간에 아람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까지 에워싸움을 풀고요 포위를 풀고 자국으로 돌아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신전을 세워가지고 제단에 있는 이 아시리아와 디글랏 빌레셋 빌레셋 3세를 찾아가게 되는데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은 왕이시여 분명히 그랬겠죠.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말을 했을 거예요.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이 디글랏 빌레셋을 찾으러 딱 갔는데 여러분 이때 정말 결정적으로 이 아하스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제가 정했어요? 정신 나간 짓을 벌인 아하스 왕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자신을 도와준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가서 아람의 다메섹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갔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뚜껑 열어버리게 한 미친 짓을 벌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딱 하고 갔는데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 아수르의 신전 제단이 너무 멋지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아하스 왕이 보고요 그 자리에서 신하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그대로 설계도를 그려라. 그리고 당시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내가 일 다 마치고 유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 제단을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디에 놓으라고 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성전 앞 제단에. 그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었던 놋제단은 어떻게 하고 뭐라 그러냐면 저 북쪽 뒤로 치워버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던 놋제단은 저 북쪽 뒤로 치워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도 힘센 아시리아 신의 제단을 우리 놓고 제물을 드리겠다. 이 명령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내리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면 왕이요 이런 일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이방 신전의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또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 왕을 만나고 돌아오기 전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놓습니다. 이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미친 짓을 벌여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만들어다 놓고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원래 쓰던 놋제단은 성전의 저 북쪽으로 치워버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게 있을 때에만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하스가 했나 봐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호와를 섬겼던 놋제단은 북쪽으로 갖다 집어쳐놓고 이제부터는 지금 온 세계를 점령하게 하는 그 아시리아를 강하게 만든 아시리아의 신을 우리도 섬길 거야.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을 거야. 이래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놋제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것을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건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게 있을 때만 꺼낼 테니까 북쪽으로 쳐박아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대체 누가 하나님인가?
아하스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고 처박아둘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교만한 행동은 아하스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엄밀히 보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요슬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필요할 때만 뚜껑을 열어서 부르는 거죠. 램프의 요정을 부르듯이.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지 않나요? 주일날 나와서는 램프를 비벼요, 열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월요일부터는 램프를 하나님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 마이 로드라고 불러놓고 주일날 분명하게 한 주 내내는 그 하나님을 요슬램프 안에 넣고 성전의 북쪽 뒤에 처박아 놓고 내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미친 짓은요, 얼마든지 이처럼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고, 아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은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야, 내가 너를 이 일에 쓰길 원한다 할 때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이 요세푸스 책에 보면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인 오늘 주인공인 아하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아하스 왕은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하스가 어느 왕의 신을 섬겼겠어요? 아람 신을 섬긴 거예요. 아람 신을. 고대에는 힘센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힘센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힘센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는요, 아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아하스의 요청으로 디글랏 빌레셀이 출동하면서 아람은 누구에게 패배했어요? 아수르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질문, 아하스는 또 어떤 신을 섬겼게요? 아시리아 신을 또 섬긴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 신 저 신, 내 입맛에 맞게 갈아타기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어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 신 저 신 할 거 없이 죄다 섬겼던 아하스였는데, 유독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폐쇄시켰다고 말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지정된 예물도 금했고요, 드려진 예물은 지 멋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왕이 지 멋대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하스의 악한 행적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신 저신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하는 일은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신 저 신은요, 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신 아니에요? 돈도 의지했다가, 사람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뭐 백도 의지했다, 별거 다 의지하잖아요. 우리 입맛에 맞게. 그러나 유독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차가운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대목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괴로운 일이 겹겹이 있고 그 시간이 길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하스 왕이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면 아하스가 곤고할 때 괴로움이 더하면 될수록 아하스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도 그렇게 회복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평시 때 다져놓은 믿음이 어려울 때 곤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평소 때 믿음이 다져지지 않는 사람은 곤고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아하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 치셨는데 알아서 하라 그래, 막장이라 그래, 이런 걸 막장.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서인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전도서라고 구약에 있어요. 전도서라고 구약 중간에 보면 시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자,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에 이 곤고한 날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7장 14절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날을 주셨을까, 허락하셨을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아직도 이 코로나의 전국이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정말 뭘 위해서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아직까지도 멘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볼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뭐 때문에 이런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체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와 참된 돌이킴이 없겠죠. 그러니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말도 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그냥 입 닫고, 교회와 성도들이 입 닫고 자숙하며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는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지금의 이 상황이.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곤고한 날에 대한 해답이 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종교 집단도 아니고 전 세계를,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다루시겠냐고요. 왜 전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곤고한 날을 그냥 집단적으로 허락하는 이때를 동시대에 허락하실까? 우리가 그것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개인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 뒤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거, 잘 되는 날도 있고 고통이 연이어 있는 날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는 곤고한 날에 아하스는 여호와께 더욱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절대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준이 뭔지 모르면 결단은 삽시간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알 때
거기에 결단도 있고 거기에 지속도 있고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내가 뭘 살겠다 한다고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곤고한 날 여호와께 더 범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 곤고한 날을 주시는데 그 곤고한 날 뭐야? 아니 내가 그렇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래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믿음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고. 살아있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전 세계에 허락하실 수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을 빗대어 돌아보지는 않아요. 이 곤고한 날 돌아보아라 그랬는데 안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범죄하기가 쉬운 거죠.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내 필요만을 따라 주님을 찾고 섬기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찾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늘 기도하는 건 내 필요야. 아니,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말해놓고 기도의 온통 내용은 내가 주인인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주님하고 기도를 시작해놓고 어느덧 기도의 전부 내용은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은 내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들어주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래도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써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은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필요가 깨달아졌다면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곤고한 날이 아닌 형통한 날만 있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곤고한 날이 뭐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이르거든 전도서 7장 14절 곤고한 날에는 뭐 해보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돌아보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냥 뭐 애쓰지 않아도 나와요. 그냥 툭. 그런데 돌아보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곰곰이 돌아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처럼 그 곤고한 날 어떻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거죠. 더욱.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은 혹여라도 여러분들 삶에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라도 절대로 그 마음을 어리석고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곤고한 날보다는 형통한 날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힘써 하나님을 찾되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필요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3대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